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 그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세계 복음화하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수천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에스겔 하면요,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포로되어져서 할 수 없는 그때에, 포기하고 낙심되어 있을 그때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데 대다수의 사람을 이용해서, 대단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37장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불러갑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그 뼈들에게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지금 WRC 16,000명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그것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100여 명의 1.5세 2세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아무 소망 없는 이제 마약에 고통받는 술에 찌들어 있는 이제 이런 렘넌트들 모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 16,000명이라는 엄청난 렘넌트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속으로만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온 곳에 이스라엘 구석구석 들어가서 처음에는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사람을 덮고 이스라엘 온 성읍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과 이 오늘 기도수첩 말씀을 보고 또 WRC 1강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제가 맞춰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너무 하나님 놀랍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그발강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강단에서 쏟아진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가득히 넘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체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절대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뿌리만 내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강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확신이 없어요. 어디에 확신이 없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데, 그 언약의 능력과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어쩌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길이 응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아브라함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요, 할례까지 하나님이 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삭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것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겠죠. 설령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면 그 모든 것도 사실 과정일 뿐인데, 아브라함 여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에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첫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도
제대로 바로 안 갑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또 거기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납니까? 애굽 사람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12장 12절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너를 내가 누이라 하겠다. 너도 나를 누이라고 해라.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또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가뭄으로 그랄이라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옮기게 되죠. 왜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 주변이 모두 불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 지역에 다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 있어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가뭄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어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두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이제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이고 그 땅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왕 중의 왕 아비멜렉 왕이 사라의 소식을 듣고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여자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망하게 하십니까? 벌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에게 자기들이 남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시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래 네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 인정만 해주셔서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실 아비멜렉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래 나 알고 있다. 근데 보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냐?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셨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선지자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불변한 언약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계속 망하고 힘든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한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만 마음속에 붙잡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고 늘 기도해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땅 끝까지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과정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불변 언약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주일, 월, 화수 계속 기도하면서 도대체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WRC 1강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왜 구원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명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늘 좋은 교회로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는 것. 그 속에서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영적인 목표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발견하는 것이겠죠. 답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 성취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렘넌트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곡을 쓰면요, 악보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작사, 작곡 누구 이렇게 해서. 저는 손은찬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고, 저는 쓸 때 꼭 북치는 전도자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인간 손은찬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내 심령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선포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속는 겁니다. 넘어지는 나는 나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방향 맞추고 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이 체질이 의식주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보다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면 이기겠냐 지겠냐. 다윗은 조그만 어린이고 골리앗은 체육만보다 더 큰 3m짜리 거인인데 온 무장을 갑옷과 창과 검과 단창을 들고 나왔는데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골리앗 앞에 왜 싸우러 나갔을까? 자신감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걸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앞에서 지금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오늘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나는 왕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왕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생명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저도요, 예전에 그 창원에 있을 때 배가 고프니까, 실제로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못 먹게 되니까요. 이 사람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진짜 밥을 못 먹으니까요. 사역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2시간을 막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날 왜 불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자로 불렀으면 하나님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제가 본 전도자들은 그렇게 어려움 겪는 거 못 봤거든요. 다들 응답 받으시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막상 딱 들어와 보니까 저에게 닥쳤던 문제들 때문에 제가 갈등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다윗도 언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 있는 나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요, 실제로 내가 여기 있냔 말입니다. 이것을 진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저희 주일학교 랩런트들도 사도행전 1장 8절 하면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그게 진짜 나입니까? 그것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문제에서 계속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하시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7장에서 4절에서 5절, 19절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견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겁니다. 나와 가정, 교회와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호였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후대들을 그냥 가르치는 교육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인생에 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진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이 필요하시다면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